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니와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이 고린도 후서를 잘 해석해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거두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서 이것이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를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법이 친숙합니다. 법이 친숙해. 법이 친숙하다는 얘기는 법의 다스림을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좀 엄하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하고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엄하게 대하면 잘 듣죠, 그죠? 그게 쉬운 얘기로 법으로 대하는 사람하고 은혜로 대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누가 더 쉽고 누가 어려워요? 법으로 대하면은 어렵죠, 그죠? 은혜로 대하면은 쉽죠. 그럼 실제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법이에요, 은혜지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에게 살리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죄인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실제 나를 키워주는 건 내 부모인데 남이 아닌데 내 부모는 우습게 여겨요. 가장 우습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엄마잖아, 엄마. 그죠?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이 못 키워요. 보통 보면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는데 이 부성과 모성의 차이는 부성은 하나님 아버지에 가깝고 모성은 예수님에게 가까워요. 가깝다니까. 그 부성은 그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분이고 모성은 은혜로 대한단 말이죠.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라. 아버지들은 보통 뭐 하면은 법으로 다스린단 말이죠. 근데 엄마들은 뭐 하냐? 은혜로 다스려요.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는 무서워해도 엄마는 만만하게 보죠. 그지? 그게 죄성을 가지고 있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마귀는 두려워해도 하나님 안 두려워한다. 마귀는 뭐냐? 죽인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신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누가 있느냐면 법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은혜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항상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가지고 방해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유대교 거짓 선자들의 말빨이 더 세다니까. 말빨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을 할 때 바울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원치도 안 하고 제가 이 목사를 하면서 가장 위로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바울도 말을 잘 못했구나. 나도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내가 위로를 받는다니까. 만약에 바울이 달변가였을 것 같으면 내가 기죽어서 못할 것 같은데 바울도 아주 어눌했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난 말에 어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반대로 거짓 선자들은 아주 현란하지, 그죠? 그 사람들이 그 현란한 말에 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도 바울에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 외적 조건을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어떻게 따져볼 것 같으면 바울의 외적 조건은 얘들보다 훨씬 나아요. 자기가 외적으로 조건으로 내세울 것 같으면은, 가문이고 학벌이고 이런 거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나 단 하나 바울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 뭐냐?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니까 그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법으로 할 것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할 텐데 다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걸 만만하게 본단 말이죠. 그게 바울이 오늘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 너희를 죽이는 사람도 너희들이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데 살리는 사람은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너희들이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살리는 사람은 더더욱 두려워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 소리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의의 직분이 있고 정죄의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정죄의 직분은 뭐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의의 직분은 뭐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럼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을 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라 그래? 옛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죠. 새 언약의 일꾼은 의의 직분을 맡은 자란 말이죠. 옛언약의 그 일꾼들은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데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그놈들은 죽이는 일을 하는데도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 같으면은 살리는 일을 하는 나는 저 더 귀하게 여기고 내 말을 더 잘 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 소리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일한다 그랬어요. 법과 은혜를 두 가지로 일한다 그랬어요. 이게 짝이라 그랬어요. 짝이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다 깨보면 쌍둥이 언약이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을 다 깨면은 그게 나온다 그랬어요. 죽이는 언약과 살리는 언약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죽이는 언약이 율법이고 살리는 언약은 은혜고, 이걸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둘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길잡이가 보내는 거, 이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 닦게 하는 거예요. 길 닦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가서 뭐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전부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그럼 세례요한도 영광된 직분이다 아니다? 영광된 직분이죠. 세례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가 하는데. 아멘? 아멘. 그럼 그러면 율법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럼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죠. 율법도 좋은 것이, 죽이는 율법도 좋은 것인데 살리는 은혜야 얼마나 더 좋아해야 되겠느냐. 그럼 이런 게 지금 바울이 얼마나 살리는 복음을 좋아해야 되겠느냐, 이 소리는 뭐예요? 왜 그걸 뭐하러 먹냐 너들은. 아이고. 지금 이 얘기 알겠어요? 어떻게 그걸 모르냐. 남은 두려워하는데 왜 네 부모는 두려워하지 못하냐. 남이야 니는 뭐 나무랜다 하지만은 네 부모는 니를 살리잖아. 먹여 살리고 너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눕히고 하는데 왜 부모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 이 못된 인간들아. 지금 그 소리. 그래서 만고 이래로, 이 장세 이래로 부모하고 자식은 전생에 왼수라. 왼수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돼.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부모가 나를 달달 볶아도 결국 우리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전부 사랑인 거예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끌어보도 그건 저주가 아니다. 이방 사람에겐 저주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 끌어붙는 저주는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반어법이다. 반어법.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그 사랑,
그래서 뭐냐면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듯이 욕이 강할수록 더 사랑이 다 애틋한 거예요. 더 깊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걸 언제 알아요? 내가 철이 들어야 알죠.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한시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으라 한 적이 없다니까. 네 마음대로 살으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말하는 들 같으면 네 마음대로 해 하는데도 그거 그냥 무시하고 안 봐요. 그래도 지켜보죠. 항상 지켜보잖아요. 저기 제대로 하는지 지켜본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간섭해가 낚아채가지고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부모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간섭했다니까. 믿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니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럼 태어난 놈은 더 확실히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알려주기를 네 복중에 짓기 보내다 내가 알았거든. 그럼 지금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믿고 난 후에 이렇게 살아왔더라 할지라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간섭하여 있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는 게 그게요. 저 같으면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지랄 떠는 목사한테는 안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견뎌 있는 거 보면 내가 어떤 데 보면 경외심이 든다니까. 야, 대단한 분들이다. 참 대단한 분들. 내가 내 설교를 들을 때 짜증을 많이 낸다니까. 내가 짜증을 많이 낸다니까. 내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와, 왜 저래나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어떤 때는 내가 내 설교 듣자 짜증나가 끄라 그러거든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서 그 애틋한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내가 지금 뭐냐 새 언약의 일꾼 아이가. 새 언약의 일꾼은 무조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무조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옛 언약의 일꾼은 무조건 죽이는 일을 하고. 야 이게 참 이게 비밀이다. 그죠? 옛 언약의 일꾼들은 무조건 죽이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얘기를 해도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욕을 해도 그건 살리는 것이.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옛 언약도 정죄하는 언약이 옛 언약인데 그 옛 언약도 그 옛 언약을 받던 사람도 영광이 되는데 새 언약을 일을 하는 사람 그 받은 사람은 더욱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엄청 그 애착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말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부부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는 표본으로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참 뭐든지 그래. 작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떠나오고 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직분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는 이 직분은 두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둘은 같이 일을 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를 주냐? 정죄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율법 아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적 목사님이 필요하다니까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우리가 저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뭡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들 그건 전부 율법적으로 전하죠. 행위를 도출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율법 아래서 행위를 도출하는 거하고 은혜 아래서 행위 도출하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게 그래요. 율법 아래서는 행위를 살았고 은혜 아래서는 행위를 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위라니까. 율법 아래서 행위는 내가 일으킨 행위고 은혜 아래서 일어나는 행위는 내 안에서 주께서 일으키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율법 아래서는 열심히 했는데 은혜 아래 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그러면 잘못됐다니까. 주인만 바뀐 거예요. 율법 아래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받아서 내 의를 쌓았다니까. 근데 은혜 아래서는 뭐냐? 내가 주체가 아니고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서 일을 행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룬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은혜 아래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만 부딪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또 있잖아.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누가 들어왔느냐? 예수님이 딱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고향한 시어머니 같이 들어왔다니까.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라는 시어머니 우리가 미워한다고 간다 안 간다? 세상 시어머니는 미워하면 가겠지만 여기 꼴보기 싫어 가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안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맡겨야지. 내가 맞춰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내가 미워한다고 떠나갈 것 같으면은 내 고집 한번 펴면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지랄을 떨면 떨수록 예수님은 더 하다. 그러니까 이분을 못 이겨. 이게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조성한다 그러잖아. 조성한다. 이게 우리에게는 환장할 짓이에요. 이게 조성을 해가는 것은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게 보통 그렇게 계속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울은 지금 누구 입장에 서 있냐? 예수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때 구구단을 가르치는데 모르는데도 패스해가지고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반드시 그걸 알게 해서 넘어가게 하잖아요. 알게 해서 가잖아요. 그죠? 선생과 부모의 차이가 그거예요. 선생은 가르쳐다가 애가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자기 가르치면 끝이에요. 돈 받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부모는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네? 제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적 이런 거 질문을 많이 와요.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왔던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그거는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질문할 때 난 답을 안 해준다니까. 그거는 도화전과 문제를 안 보고 정답집만 가지고 답만 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써놔놓고 돌아서면 또 모른다. 또 질문하게 돼 있다니까. 성경에 있는 건 본인이 알아서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을 가나안까지 몇 번 옮겼어요. 그거 세어보면 안다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묻냐고. 영적인 의미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건 내가 대답해 주지요. 본인의 성경을 보면은 다 이해될 거 있어. 목사님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가 있습니까? 이제 질문을 했더라니까. 그럼 내가 뭐라 대답해 줘야 돼? 우리 홍 집사님, 네가 알아서 해. 그 성경 보면 나오잖아. 이게 왜 그러냐? 공부하기를 쉽고 답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본인한테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안 돼. 민박을 줘가지고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험 들겠네 이거. 우리의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성경을 정답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답이 왜 이런 정답이 나왔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정답의 의미지, 답을 아는 의미지. 그 과정도 모르면서 답 백날 하는 뭐 하겠어요.
성경적 지식이 많이 아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 성경적 지식이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이 성경이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화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와서 알아지는 것은 그것이 내게 진리가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다 많을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선생 노릇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다 알아요. 맞는데 하는 짓이 뭐 하냐. 백정 노릇 한다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다녔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다녔는데 몰랐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 딱 면반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게 3년 반 동안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냥 그들을 습득한 거예요. 예수를 구경한 거예요. 예수는 언제 하냐? 밖에 세워놨고 연구해가지고 예수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백날에 소용없어요. 그 예수가 이슬 들어와야 돼. 그게 온전히 성령이 일어나고 나서 들어왔다니까. 들어오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분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다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가 편했겠어요? 성령 받고 나서 편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알을 뱃속에 안고 다닐 때가 편했어요? 낳았을 때 편했어요? 그럼 안고 다닐 때 편했지. 안고 다닐 땐 지 맘대로 갈 데 없다니까 내 따라가는데. 근데 낳아놓으면 지 맘대로 간다고? 그러면 부모를 쫓아내면서 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훨씬 편해요.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어? 율법은 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네 알아서 해라. 와, 이게 대책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하세요. 한다니까. 그 1시간 기도하라는 거 하고 그냥 범사에 기도하고 그 감사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대책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힘드니까 뭐냐. 자꾸만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율법 아래 있는 목사들은 뭐하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하고 뭐 하고. 그거는 바보라니까.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준 게 은혜로 구원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니까. 그럼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바탕에 깔려야 된다. 율법이 깔려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깔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먼저 율법을 줘가지고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은혜로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은혜로 더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은 지독스럽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독스럽게. 율법이 타협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완전히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진짜 우리가 엄처시아에 살듯이 말이죠. 율법이 아주 늘 고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을 해줘야 된다니까. 우리 억압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와 미치겠네. 이거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이게 나와줘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탁 임할 때는 이 은혜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네. 응?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라고.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도 천사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주신 하나의 복음이라 그런 게 복음. 왜 율법이 복음이냐?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 절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을 받아 영광이 있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니까. 왜? 정죄를 해줘야 내가 그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에 감사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둘을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이틀 고생하다 빼내줬다.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죠?
400년을 가둬놨다 빼내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그냥 자동으로 빼내주면 할렐루야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지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지독한 그 율법 생활을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이 너무너무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니까. 그 귀함을 안다니까. 근데 내가 율법에 그걸 의미한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은혜를 알려줄 것 같으면은 값없이 여겨버려요.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걸시키지 말라고. 제발 누구 예수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마시라고. 그 구걸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할 때 아주 우습게 여겨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오지 말라 그러셔야 돼요. 네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또 사람은 또 반발심이 있다. 믿지 말라면 어떻게 한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애타하는 건 알아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걸 가지고서 그 상대방이 지금 구원에 대해 가지고 아무 그것도 염려도 그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해줘봐야 짜증스럽게 안 된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보다도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기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니까. 흑암 속에 가뒀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 끄집어내 주신다니까. 때가 차지도 않은 걸 내가 끄집어내야 할 것 같으면 안 돼. 그럼 안 된다니까. 응? 옛날에 곤충학자가 그거 연구를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를 했냐? 나방을 딱 연구를 하는데 그 고치 속에서 이 애벌레가 부화가 돼가지고 나방을 해서 딱 열어놨는데 그 구멍을 요만한 구멍을 뚫어서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나비가 그걸 뚫고 나오면서 막 죽을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오면서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 학자가 보니까 야 이건 실수다. 하나님 실수했다. 구멍을 이따만하게 뚫어놓으면 그냥 쑥 나올 텐데 와 이렇게 작은 구멍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했냐. 그래가지고 이 곤충학자가 가위를 들고 구멍을 크게 내줘 이따만하게 내줬다. 근데 나비들이 탁 나와가지고서 나비가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를 못하네. 다 죽어버리네. 가만히 보니까 구멍 크게 뚫어놔서 나온 나비들은 전부 어깨에 양분이 차여 있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날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면서 어깨에 있는 이 양분들을 다 떨어내더라. 그걸 떨어내면서 영을 쓰면서 나오니까 딱 나오자마자 헐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비가 뭡니까? 그 작은 구멍 속으로 나오는 것이 그 고난이라 고난. 우리 신앙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더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진짜 자식 사랑할 것 같으면 고생을 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고생시키지 않는 그 부모는, 이 보통 애미들이 그걸 못해. 대부분의 남자들은 좀 강한데, 애미들은 아를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남자들은 좀 시켜도 괜찮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한국의 애들은 애미들이 다 버려버린다니까. 좀 강하게 키워야 돼요. 고생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또 그럴 것도 있어요. 애비는 지가 몸 아파서 나지 않으니까. 강하게 키우는데 애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낳는다고 얼마나 죽을 고생해서 낳으니까 혹여 머리털 하나 더 상할까봐 그러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해줘야지. 스스로가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낳아놓고 망하게 만들면 왜 넣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리석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뭐 하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목적이니까.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율법 아래 가두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조가 며칠 만에 일어나요? 7일 만에 일어나죠. 7일 만에 일어나죠. 그죠? 이거를 베드로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얘기는 이 속에 비밀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걸 그냥 벌로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류 역사가 뭐 고고학자들 얘기는 뭐 몇십억 년 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성경적 인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돼요. 지금 6,000년이라니까. 6,000년이 있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죠. 그죠? 엿새 동안 창조가 되고 일곱째 날 안식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6,000년을 고생을 시키고 1,000년을 안식으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1,000년의 이 안식 기간이 6,000년의 배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기쁨. 아, 이걸 뭐로 표현해야 되나요? 6일 고생하다가 하루 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하루 쉬는 게 어때요? 진짜 꿀맛이죠. 꿀맛. 그죠? 엿새 동안 직장에 나가다가 뭘 기다려요? 하루를 기다리죠. 휴일을 기다리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하루의 휴일은 어떤 것이에요? 꿀맛 같은 휴일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죠? 근데 엿새 쉬고 하루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일하고 엿새 쉬할 것 같으면 이 엿새가 쉬는 것이 쉼이겠어요? 이건 거꾸로 된다니까. 그때는 쉬는 게 일이라니까. 쉬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또 쉬세요.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저주라니까. 쉬는 사람 보고 나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쉬는 사람에게 일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안식이라. 아유, 말이 역설이다 참. 그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루 쉬는 것이 안식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을 주는 것은 이 안식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루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루가, 그 하루의 그 안식이 가장 소중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소중한 걸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을 뭐 하냐?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천국의 그 모습을 하는데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세토록 찬양을 하려면은 이건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세토록 찬양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엿새 동안 일을 시키고 하루를 이제 그 하루가 이 묵시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엿새 고생시키고 하루 동안은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찬양받고자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훨씬 많이 가두냐? 율법 아래 가두는 일이 많아진다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철들자 죽는다고. 그쵸? 철들자 죽는다는 얘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 우리 데려가신다니까.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깨달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잘 익었다 옮겨가자 그거예요. 그거. 아멘? 아멘. 수가성 여자한테도 그 여자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첫 남편하고 살 때 예수님 찾아가면 안 돼요. 5명 갈았다가 지금 현재 있는 6명까지 갈아봤는데도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7째 남편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이 수가성 여자는 예수라는 이 신랑의 가치가 6 남편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라는 신랑의 가치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우리를 뭐 하느냐? 정죄 직분인 율법 아래 가두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멘? 그럼 이 율법이 언제까지 있느냐? 믿음이 올 때까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안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보세요. 율법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주어졌다? 범법함으로 주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죄 있는 곳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죄 있는 곳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율법은 어디까지 했느냐? 이 역사 속에 필요한 거예요. 이 피조세계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피조세계 바깥 하나님 나라는 거기는 죄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죄 없는 곳이죠. 죄 없는 곳에는 율법이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니까 만약에 범법함이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으면 율법이 주어질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수 나무만 있지 선악과 나무가 없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고 생명의 나무는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선악과 나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해 더해줬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게 있어 시효가 있다니까.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다. 여기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필요한 것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율법 아래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시작하다 일정 기간이 되면은 약속하신 자손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 약속하신 자손이. 그럼 그 약속하신 자손이 우리에게 온다 이 얘기는 뭐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마치 예수님이 다메섹에 바울을 찾아가듯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 찾아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율법 아래서 뭐 해야 돼요? 청노릇 해야 되죠.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죠? 지금 하나님 예를 들어 가지고서 좋은 차를 하나 딱 주려고 이제 준비를 시켜놨는데 이 좋은 차를 가치를 알게 해가지고서 맨날 털털 고장난 차를 줘가지고서 말이죠. 털털털 하는 거 이런 차를 줬다. 이거 타고 다닐 때마다 뭐 생각하겠어요? 좋은 차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늘 좋은 차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많이 지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차를 줬을 때 그 좋은 차의 가치는 보통 이상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을 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럼 장세연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여 보내지 말고 바로 그 천국에 있게 하면 되지. 뭘 또 여 보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건져가지고 또 올라가게 하냐고. 그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범죄한 거 없이 그냥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놨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했더니까 그 좋은 나라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인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피조물은 좋은 거 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천사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우리는 좋은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된 쪽에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타락된 쪽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죄의 아픔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 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아멘?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다음에 우리를 데려간다니까. 그 자리에 간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디 자리에 가냐? 우리가 천사의 그 자리로 간다니까. 천사의 자리로. 아멘? 천사들이 뭐 하려고 창조됐어요? 찬양하라 창조됐죠. 비파 수금이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얘들 찬양해야 될 자리인데 이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다니까 지가 찬양받고 자빠졌네. 그게 쫓아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처절하게 지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 건져줘서 그 자리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 찬양을 해도 우리 찬양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누구 찬양하겠어요? 주님 찬양한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뭐냐? 이 죄 아래 버려짐이 필요한 거예요. 응?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은 이건 감추어진 복이다. 고난 자체는 싫어요. 나도 고난 싫다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이코도 아니고. 근데 고난은 다 싫어. 그런데 내가 그걸 좋고 싫고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그 곳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곳으로 인도당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은혜 소중함을 못 깨닫는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 이게 역설이다. 율법 아래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냐? 아,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었던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안다니까. 아멘? 율법 안에 여전히 있는 사람은 은혜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게 율법이 복음이라는 건 언제 아느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만이 율법이 복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 율법 신앙이 왜 이래 지겹고 힘들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종이 된다고. 율법주의가 된다고.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진짜 율법주의가 있고 은혜 아래서 율법주의를 사는 사람이죠. 요 사람이 누구냐? 기뚜른 종이라니까. 기뚜른 종. 어떤 종이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해요. 이것은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는 이건 율법이에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될 때가 왔어. 주인이 노비 문서점에서 이제 해방되라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하냐?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가겠어요. 당신 집에서 영원히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묻는 거예요. 니 후회할 텐데. 아니, 후회 안 합니다. 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종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한테 데려가면 제사장이 성전문에다가 이 귀 대가지고 뭐하냐? 구멍을 뚫는다니까. 이걸 귀뚫은 종이라 그런다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종로를 하는데 기쁨으로 종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있을 때 종로를 하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종로를 했는데 기뚫고 난 다음에 종로를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한다니까.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겨울 정도로 했다니까. 무섭다. 이게 아직 징글징글 맞을 정도로 말이죠. 고통스럽게 했는데 은혜 아래 와서 들어보니까 이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자진해서 뭐하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는 과거 율법주의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율법주의는 강제가 아니라니까. 강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주의는 강제인 거예요. 강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귀뚫은 종이 나가서 귀뚫은 종이 되고 나서 자기가 주인의 명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율법주의라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은 뭐냐? 자발적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 종로로 된다니까. 그럼 이 종로로서는 기쁨이다, 억지다, 기쁨이다. 기쁨이고 감사죠. 아멘? 지금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신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기뚜른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뚜른 종으로서. 그럼 기뚜른 종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기뻐야 돼요? 이게 억지가 돼야 돼요? 기뻐야죠. 근데 실제 우리는 기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은혜가 주는 그 감사함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약속의 자손이 아직까지 안 왔다니까.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범법함을 위해서 더해준 것인데 누가 올 때까지 있는 것이라?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약속의 자손을 만난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었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의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가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옮겨진 사람, 은혜로 옮겨진 사람은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죠. 아멘? 그럼 그걸 자명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약속의 자손이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은혜를 옮겨졌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뭐가 나와야 되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면은 그 사람 아이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죠. 응?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예만 된다니까. 아멘이고. 아멘?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약속의 자손이지만 유업을 얻을 아들이지만은 정한 때까지 우리를 율법 아래 뒀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줬듯이 율법 아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뭐하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절대 그건 저주가 아니죠.
그것도 감사죠. 축복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주느냐?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저 이방인한테 율법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줬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을 기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신자에게만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그럼 신자에게 율법을 주니까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기다리게 되느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나를 벗어줄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자손이라니까. 아멘?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오로지 누구?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메시아 대망사상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구약의 시대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율법을 주었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율법 아래에서 건져낼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정죄 직분도 하나님께 영광 있는 것이고 은혜 직분도 영광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율법과 은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고, 때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시편 23편에 여러분들 잘 외우는 거,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시고, 이 둘은 짝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면 어디가 보이고 그리워지고, 푸른 초장이 기도워지고, 푸른 초장에서 너무 지가 눈 따지고 배부르고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어디다 집어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고, 이 둘 가지고 한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한다니까. 응?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자는 하나님이고 양은 우리라니까. 그럼 결국은 양이 지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알아서 이쪽에 넣었다가 저쪽에 넣었다가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목자 입장에 봤을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필요한 것이고 푸른 초장도 필요한 것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이걸 사도 바울식 이해할 것 같으면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뭐만 된다? 예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로 실패로 판단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엔 판단이 아니, 그거 실패가 아니라니까. 실패가 아니라니까. 응?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늘 칭찬만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뭐예요? 책망도 하고 매를 대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책망하고 매를 대는 것도 사랑이고 칭찬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칭찬하는 것만 사랑으로 여기고 매대하고 책망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그 사고가 지가 철이 들어가서 크게 될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은혜로 옮겨지고 나니까 아, 율법이 복음이었구나, 이게 복이었구나, 이걸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걸 말을 못하지,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동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저 인간이 미쳤나, 지금 왜 저렇게 쌈박질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짜증내고 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는 데 가지고서는 반드시 율법과 은혜라는 이 두 가지 구조를, 두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율법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 의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잖아요. 자기는 지금 의의 직분을 맡았다 그러잖아요.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되지 않겠느냐. 응? 그럼 요걸 사도 바울식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이전에 바울도 하나님이 늘 간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 바울이 지독하게 바리새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보니까 다메섹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이 예수를 만난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율법의 특심한 종으로 살았다가 은혜 종으로 옮겨와 보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던 것들도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복이었구나.
그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지금 내가 이거 하는 이 직분도 영광인데, 이 영광은 저 정죄 직분보다 더 큰 영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흑암도 있고 빛도 필요한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마귀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마귀를 없애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귀를 없애도 여러분 기도대로 마귀를 없애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다니까. 마귀가 자꾸 깐족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점점 어디로 도망가느냐? 예수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니까. 응?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이가 밤에 밤길 다니는데, 밤길 다니지 말라고 할 때는 밤길에는 항상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애가 밤길에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걸 알 것 같으면, 이걸 의식을 알 것 같으면 부모의 간절한 그것이 기다림이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전화하죠. 엄마 아버지 전화하죠. 나 지금 나가니까. 그럼 얘가 버스 타고 다니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누가 나간다? 엄마 아빠 나가잖아요. 데리러 나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쁜 놈들이 없을 것 같으면 엄마 아빠한테 콜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오다 보면 셀 때도 있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해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부모에 대한 것들은 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나 도와줘야 돼. 우리 부모님 도와줘야 돼. 필요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콜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마귀라는 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놈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빨빨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게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 자꾸 사로잡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뭐예요? 마귀예요, 예수예요? 예수죠. 아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마귀도 귀하죠. 또 마귀 귀하다 이렇게 또 이상하다마는 마귀가 있음에 우리가 예수를 뭐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에 거하는 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더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같을 것 같으면 저 예수 몰고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 몰고 오면 그럴 거예요. 그 말로 몰고 오는데 여도 있는데 응? 만약 우리를 천국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만약 여가 천국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우리 와가지고 천국 가자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안 가랍니다. 그럼 말로 가요. 여가 좋은데. 그럼 그렇게 여기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천국 만들겠어요? 지옥 만들겠어요? 지옥도 그냥 지옥 만들어야 돼요. 아주 극심한 지옥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 극심한 지옥이 될 때 부른다는 저를 자꾸 사모한다니까. 나 빨리 안 데려갑니까? 빨리 안 데려갑니까? 다 소망 가지게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지옥 속에서도 지옥이 반드시 뭐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 앞에서는, 신자들 입장에서는 마귀가 두려울 존재가 아니고, 아, 저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 점점 도망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마귀를 하나님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잊고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잖아요. 그죠? 작심삼일이잖아요. 진짜 우리 잘하고 싶죠? 그죠? 여기서 소리칠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잘하고 싶어. 여러분들 얼굴에 써있다니까. 진짜. 근데 된다 안 된다? 내가 소리쳐도 여러분 안 나올 사람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어. 안 나온다니까. 소리쳐도.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소리칠 때는 들으세요. 그 소리까지 또 농담을 듣지 마시고.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담에색 찾아갔듯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리 오너라, 나가라,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한다? 제 정도를 통해서 일하겠죠. 그럼 제가 말하는 이 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기 나올 것이고, 안 듣는 사람은, 나 이거 떠들어라. 난 내 갈 길 간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사람들,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얘기 하잖아요. 중신을 잘할 것 같으면은, 좋은 중신을 잘할 것 같으면 중신에 비해 뭐 사준다 그래요? 양복 사주고 대접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그렇게 중신을 좋은 신랑 만나가 잘 살게 해줬을 것 같으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럼 평생 그 사람이 있는다 안 있는다? 안 있겠지요. 맞습니까? 네. 저는 그런 중신예배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을 예수를 만나게 하는 중신예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하고 놀자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날 것 같으면은 그때는 한 번씩은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하나 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상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나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오면서, 이럴 때 좀 우리 좀 칭찬도 좀 하죠. 우리 포항에서 저 집사님 오시는 게 처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레벨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 은혜 사모하는 모습들이 말이죠. 그게 난 고마운 거예요. 아, 참 잘해줘가지고 고맙다. 포항에서 여기 어디라고 그 기도회도 나오고 그렇게 하겠어요. 울산에 있는 것들은 좀 퇴계를 하시라고. 부산에서 그 수요 예배 나오고 이게 쉬운 거냐고. 근데 가까운 데 있는데 빈둥빈둥 거를 놀면서도 안 나오잖아. 다 알아. 너희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나 다 알고 있다니까. 신자가 집구석에 있으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교회를 나오시라고. 응? 놀아도 여와서 놀으시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조금씩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내 기쁨이라니까. 응? 그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라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라고. 응? 그게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혹독하게 뭐라 그랬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 돌이켰다. 그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사고 없이 잘 커질 것 같으면 그 자식 붙잡고 고맙다 그러잖아요.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바울이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들은 율법 아래에서도 영광된 것이고 은혜 아래에서도 영광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가지고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신앙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서 틀렸다.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도 귀한 것이었어요. 은혜 아래 넘어와서도 은혜 아래도 귀하고. 그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율법이든 은혜든 똑같은 중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들은 뭡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잘 쓰고 있다 그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안다는 것 같으면 율법이나 은혜나 똑같은 비중을 쓰고 있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 직분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의의 직분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직분을 다른 사람 어떤 직분자라 생각하지 마시라고. 직분자라. 우리가 다 그게 의의 정죄 아래 있을 때도 있고 의 아래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정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정죄해 주는 것이 누구였어요? 율법이었죠. 그러면 율법이 뭐냐? 나를 정죄하는 직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도 용가이 돼버리는 것이고. 아멘? 이 다음 시간에 설명할 일인데 모세 수건에 가려지는 이게 뭡니까? 그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수건이 가려졌죠. 그죠? 좀 이어서 나온다니까. 그 모세 가려진 그 수건도 율법을 받았는데 얼굴에 빛이 났을 것 같으면 진짜 예수를 만날 것 같으면 그냥 빗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율법 자체가 나를 정죄하는 직분으로서 율법도 귀한 것이고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이고, 내가 은혜를 넘어가 보니까 그 의의 직분도 나에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니까 이것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자에게 있어서는 구약도 신약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옛 언약 안에 있을 때나 새 언약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나와 볼 것 같으면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이 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구나. 응? 때가 되면 지금 여기가 넘어져 왔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율법 신앙조차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내 신앙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푸른 초장에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를 뭐 하는 직분과 같은 거예요. 정죄하는 직분과 같은 것이겠죠. 거기 있어도 감사가 나와야 되고,
푸른 초장에 있을 것 같은 이건 의의 직분과 같은 것이겠죠. 거기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자에게 있어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뭐이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선을 이루간다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뭐냐?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나 된 것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고난도 있고 은혜도 있고,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바울이 지나보니까 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돼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 것조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 자리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로 옮겨 놓고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냐?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생할 때부터 여기까지 간섭해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한시도 나를 잊지 않고 복중에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런 나를 때가 되면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예수 믿어가지고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들고, 그 복음을 통해가지고서 내가 이런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한 그 증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복이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지나기 때문에 그걸 간증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간증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안목을 좀 바꾸셔가지고서 좋은 일, 나쁜 일 여러분 기준으로 따지지 마세요. 나를 주관하는 내 주인이신 분이 열탕에 넣었다, 냉탕에 넣었다, 이렇게 나를 간섭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냉탕에 들어갈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열탕에 들어갈 때는 열탕이 필요한 것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럴 때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니까. 아멘? 아멘. 냉탕이 집어넣으면 냉탕 속에서 즐길 줄 알아야지. 거기서 팔딱팔 뛰어보세요. 안 빼내준다니까. 때가 되면 빼내주시니까. 또 너무 상할 것 같으면 또 옮겨주시고. 아멘? 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각을 하시라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섭하는 데 있어가지고 때로는 좋은 길, 때로는 나쁜 길.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길이에요. 내가 볼 때 나쁜 길, 좋은 길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아, 나를 정죄하는 그 직분인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나를 의롭게 이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밤이든 낮이든 고난이든 순경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고난과 또한 우리의 평안함과 양쪽 다 가지고서 우리를 간섭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낮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밤과 낮을 가지고서 주관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평안함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평안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늘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범사 속에 늘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